주 하나님 주신 모든 생애 내 마음 속에 두어오네. 하늘의 별 우연법집에서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창조 주님의 영광이 내 하시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영광이 내 하시네. 내 영혼이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손짓 노래하오라. 주님의 영광이 내 하시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영광이 내 하시네. 내 영혼이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이르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영광이 내 하시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영광이 내 하시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나이고 많이 나경소리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영광이 내 하시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영광이 내 하시네. 내 영혼이 교동문입니다. 시편 78편 32절부터 39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그럴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범죄하여 그의 기사를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저희 날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저희 해를 두렵게 지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저희를 지으실 때 저희가 그에게 영원하며 우리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저희의 반석이시오 치존하신 하나님이 저희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저희가 욕으로 그에게 알았으며 자기 영혼에게 거짓 소리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저희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치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자녀시고 유별을 하사 그러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 분을 다 바라지 아니하셨으니 저희는 미쳤느냐 하고 다시 오지 못하는 하나님을 기억하셨으니.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명과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성자 성령 찬송하여 원하여 오네세 대주로 지금까지 영원 누구보여 성삼위계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옆에 분들과 좀 인사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우리 예배드린 가운데 송혜숙 성도님 우리와 같이 예배드리십니다. 저 뒤에 계십니다. 우리 정교장님 계십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노래도 한번 불러주세요. 환영합니다. 네, 농담드린 거고요. 죄송합니다. 네, 서 계시는 그 자세가 자연스러우셔서 또 환영 박두 선수가 아시는 분이세요. 손을 막 흔드시길래 아주 바쁜 사람은 이렇게 손도 흔드시고 환영하시고 새로우신 분 계시면 그럼 좋잖아요. 여성교회 모임이 예배 끝나자마자 식사 전에 식사하시면 다 참석 안 하신답니다. 그래서 끝나자마자 그냥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성교 회원 되시는 분들은 예배 후 바로 예배당에 있습니다.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권사님 뭐예요? 오늘은 알려드리는 말씀이 많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빠짐없이 참여하실 모임이 있으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모니카 교실이 11월 17일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10시입니다. 공치원문회 모임이 오늘 1시 30분 교육관에서 모입니다. 여성교회 모임 좀 아까 말씀드렸고 임시구역회가 11월 15일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6시 30분입니다. 줌으로 합니다. 제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지방에서 결정해서 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변경이 안 돼요. 그래서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줌을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은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참여하시도록 해주시고 이메일로 그 줌 미팅 링크가 오는데 가능하면 제가 우리 사무 보시는 한유주 지사님한테 전화번호도 있는데 텍스트로도 보내드리라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 그 구역회 임시구역회 참여하시는 분들은 꼭 줌으로 한다는 걸 아시고 6시 30분 그 전에 링크가 안 가 있으면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안건은 사택임대입니다. 목회협력위원회 모임이 다음 주일 11월 19일 오후 1시 교육관에서 모입니다. 안건은 사역자 급여 및 복리후생입니다. 구역회 준비를 위해서요. 추수 감사절 예배가 11월 19일 다음 주입니다. 오전 11시입니다. 여러분 주중이나 특별히 다음 주 오실 때는 2023년도에 맺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맺은 열매 그것을 상징하는 과일을 가지고 오셔서 강단을 장식해 주시고 하나님께 허물해 주시고 끝나고 나면 제가 듣기에는 우리 교회 전통상 여성교회에서 정리해서 그것을 우리 이웃에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들 해오신 대로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거예요. 저는
아까도 여러분들 저한테 묻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온 지 이제 아직 5달도 안 됐어요. 그래서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 해오시던 대로 전통적으로 해오시는 대로 그대로 쭉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래서 수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구역회는 2023년 12월 2일 토요일 오전 10시 9시 반 뒤에 나와 있네요. 9시 반 목회협력위원회가 먼저 모이고 그 다음에 10시에 구역회로 모입니다. 임직 예배가 12월 3일 오전 11시 한어 예배입니다. 11시에 있습니다. 그 외에 제가 빠뜨리는 광고가 있습니까? 지금 알려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아서 저도 지금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빠뜨린 광고 있습니까? 출타 중에 계신 분들 있고요. 아프신 분들 계시고요. 우리가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한 분이 더 건강 회복을 위한 기도 부탁이 한 분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딘 타니모토 우리 성도님이신데 우리 김세희 집사님 남편 되시죠? 이달 말 30일에 심혈관 확대 수술 받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빠진 거 있습니까? 없으시면 어제 임시연회가 있었습니다. 어제 안건은 제가 참석했기 때문에 참석한 사람은 이제 보고를 합니다. 교회 와서.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델리게이트는 아무 참석을 안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표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어제 우리가 임시연회가 모였는데 말씀드린 대로 안건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2024년 어제 예산안 통과고 다른 하나는 교단 탈퇴 2553번 장정 2553 조항으로 교단을 동성애에 관한 것 찬성이든 반대든 어떤 본인들에게 신앙적으로 교회가 신앙적인 그런 이슈가 있는 그러한 교회가 교인총회를 열어서 투표를 해서 3분의 2 이상이 되면 연예 재단위원회에 알려서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가지고 그 모든 진행을 마무리한 교회가 우리 연회에서 3교회가 있답니다. 그래서 보고가 3교회가 올라왔어요. 한 교회는 영어회 중이고 샌디에고 웨슬리 연합감리교회고 하나는 포모나에 있는 언약 한인교회죠. 언약 커버넌 연합감리교회고 다른 하나는 중국 차이니스 연합감리교회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프로세스를 완결해서 올라왔고 재단위원회 연회 트러스티 재단위원회에서 모든 과정을 마쳤기 때문에 그것을 어프로브 해달라고 모션을 냈습니다. 그래서 어프로브를 하는 사람들 대의원들은 예스를 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노 하면 되는데 90% 이상이 찬성이 돼서 그 세 교회가 어제 날짜로 이제 교단 탈퇴가 우리 연회에서 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세 회중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단과 연회, 우리 지방회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주중에 저한테 연락하시면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 모든 것들을 공평한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연회가 있었기 때문에 연회를 참석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연회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다른 알려드릴 말씀 있습니까? 없으시면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마음을 준비하셔서 우리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문국환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습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 드려진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지쳐서 주저하고 싶을 때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잊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며 늘 힘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는 어리석고 연약해서 받은 은혜를 때로는 잊고 세상의 기준을 먼저 바라보며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지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저희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지금 이 시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하고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지금 이 시간 새롭게 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세상을 올바로 볼 수 있는 맑은 눈과 바른 입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올리브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저희 입술로 감사함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그의 가정에 축복과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통해 저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세상에 나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구원의 기쁨을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올려드리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들로 인해 우리 교회의 성도 모두가 하나 되는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또 다른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회복과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저희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공독합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시감을 맞으러 나간 열천과 같다 하니 그 중에서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육체에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돈이 오고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심기에 다 부족할까 하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고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노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성가대에 성가 찬양이 있겠습니다. 너에게 비춰라. 영광의 주 앞으로 오라.
우리 주 사신 목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주님 대신 주님을 너를 비춰라 주님을 위해 비춰라 사랑의 빛 우리 땅에 거하라 소리 높여 찬양해 주를 향한 사랑의 빛 우리 땅에 거하라 비춰라 우리 땅에 나아가서 걸어가리 주와 비춰라 주님을 위해 비춰라 사랑의 빛 우리 안에 거하라 소리 높여 찬양해 주를 향한 사랑을 우리 안에 거하여라 거하여라 사랑의 빛 우리 안에 거하라 그 빛을 비추어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단과 연회, 우리 지방의 우리 교회, 우리 아픈 분들, 애미황 집사님께서 오늘 아파서 교회를 못 오셨습니다. 아픈 분들 여러분 계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시고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 저희들이 믿습니다. 치료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치료를 받고 있는 이들도 있고 치료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주님의 치료 역사를 체험하시는 저들 모두가 다 되게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단과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연회와 우리 지방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어제 결정으로 새로운 신앙인의 여정을 가게 된 그 새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같은 한 믿음, 한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서로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의 역사하시는 곳에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아름다운 주님의 인도가 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 교단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연회와 우리 지방의 우리 교회 또한 늘 주의 말씀에 반듯하게 서서 진실한 교회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교회요 아버지 그 말씀을 지음감에 전파하는 죽어가는 이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사 우리 주의 음성을 듣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깨어있다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거. 젊은 사람들은 깬다면 앞뒤 안 맞는 말이 깬다는 얘기죠. 그렇죠? 앞뒤 집사님들 그 말을 아시는 젊어요. 아니 들으셨다고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냥 아시냐고 물어보는데 깬다는 거예요. 깬다는 거. 앞뒤 안 맞는 말을 하면 젊은 사람들은 깬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깬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나와 있는 그 깨어 있다는 것은 그 깨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엉뚱하게 듣지는 마시고. 그렇지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다는 것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깨어 있다는 것은 좀 개화된 거예요. 그렇죠? 저 사람 보고 우리 보니까 오늘 정수장이 보니까 깨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뭐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지식
지식과 학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요, 현실을 파악하는 분이요, 기본 상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요, 열린 마음, 열린 사람이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이버 블로그를 한번 쳐봤더니 깨어있다는 것은 본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깨어있다는 것은 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안다는 말인가? 그것은 매 순간 깨어있는 의식으로 자기 자신을 본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매 순간 깨어있으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이다. 깨어있는 사람은 마음속에 계시록, 요한계시록 3장 18절을 인용했어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실질적으로 안약을 사서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지는 거예요. 이 안약이 눈에 발라져 있으므로 자기 자신을 명확하게 명료하게 본다는 거예요. 제 글이 아니라 네이버 블로그에서 온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깨어 계신 분들이십니까? 깬 분들이시죠? 그 집사님 머리를 긁으시면서 그러면 제가 깨신 분들이에요. 뭐 이분만이 여기까지 와 계신데 주무실 수 없잖아요. 다 깨셔야 있어. 그래서 뭐예요? 첫 번째 깨어있다는 것은 등불을 불에 켤 수 있는 기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이 비유는 잘하는 말씀입니다. 뭐 거의 암기하다시피 할 정도로 우리가 잘하는 말씀입니다. 열 처녀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죠. 그런데 그들 중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롭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5은 깨어있지 못하고 5은 깨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깨어있는 자인지 깨어있지 않은 자인지, 그들이 미련한 자인지 슬기로운 자인지의 기준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기름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 하나로 그들이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등을 가지고 나가면서 기름을 가지고 나간 5명은 슬기로운 자라 부르고, 등을 가지고 가지만 기름을 가지고 가지 않은 5명은 지혜롭지 못한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름이 깨어있는지 깨어있지 않은지의 기준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등을 들고 나가는 사람이, 특별히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사람이 기름 안 챙겨가고 있어요. 이 좀 억지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사람이 깜깜한 밤에 맞을 가능성이 큰데 등을 들고 가면서 기름을 안 챙겨가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네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치적으로 보면 그럴 수 없는 일이죠. 누가 등을 들고 가면서 기름을 안 가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등을 들고 나가는데 기름을 안 가지고 간다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런데 현실은 뭐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등을 들고 가면서 기름을 안 챙겨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시다가 가스가 떨어져가지고 휘발유가 떨어져가지고 후리오에 차가 서보는 경험이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있어도 손 못 들죠. 제가 팁을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거기 서 계시면 기름 서 있으면 경찰차에는, 모르겠어요. 본토는 그래요. 여기는 하와이는 제가 몰라요. 본토는 경찰들은, 모든 경찰차에는 기름이 1갤런씩이나 2갤런씩 꼭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못 줘요. 서 있으면 와요. 경찰이 와서 못 줘요.
실험하려고 일부러 떨어뜨리지 마시고. 근데 우리가 손을 못 드는 이유는 바로 뭐예요? 분명히 여러분 중에 있을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이 계신데 차마 손을 못 드는 이유는 바로 뭐예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며칠에 한 번은 기름이 떨어져서 서 있는 차를 봐요, 못 봐요? 보죠. 보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벌어진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누가 등을 들고 가면서 기름을 안 가지고 가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꼭 그런 분이 계셔요. 이상하게도 이 깨어있다는 것은 기본이에요. 그렇잖아요. 깨어있다는 것은 기본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건 기본적인 일이에요. 마치 등을 가지고 갈 때는 기름을 가지고 가는 것처럼 기본이에요. 상식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기본을 알고 상식이 있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거예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드려요. 신앙생활을 다 신앙인들. 우리 신앙인이라고 얘기해요.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생활한다. 그런데 때로는 어떤 분들은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간혹, 여러분 들으면 우습고 어이가 없는 얘기지만 간혹 계세요. 마치 장례식장에 가서 시끄럽게 울고 나서는 오늘 누가 돌아가신 거냐고. 장례식 하면 그런 분이 꼭 계셔도 정말 싫어해요. 오늘 누가 돌아가셨냐고 묻는 분이 계셔요. 그런 분. 신앙생활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신앙의 대상인 그 대상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누구를 믿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오늘 누구를 믿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대답할 필요도 없죠. 이 정도 질문을 하면 드리는 저도 창피한 거고 대답하면 대답하는 사람도 사실 별로 기쁜 일은 아니죠. 답을 안다고. 그건 기정사실 아니에요. 저분을 통해서 들어오는 분들은 믿음이 있는 분들이에요. 누구를 향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기정사실이에요. 저도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안 돼요. 여러분들도 사실 듣기가 민망한 내용 아니에요. 그런데 등을 들고 가면서 기름을 안 갖고 가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오늘 누구를 믿고 있는지 모를 때가 있다. 때로는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고 살 때도 있대. 누구를 향한 믿음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누구를 향한 믿음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누구를 믿는 믿음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너무 쉬워서 죄송해요. 너무 쉬운 걸 제가 말씀해 드려서 죄송해요. 이미 아는 걸 제가 오늘 복습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믿음이 없는 신앙생활은 기름 없는 등처럼 등불을 켤 수 없어요. 그것은 바로 뭘 얘기해요? 믿음이 없는 신앙생활은 아무리 오래 해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는 분들에게는 이 구원을 받고 못 받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이 중요한 걸 아는 거예요. 굉장히 기본적인 것 같은데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이것을 잊고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해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저를 오늘 구원시켜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만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신앙으로 깨어있게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꼭 있어야 돼요. 제가 자꾸 강조하는 건 잔소리같이 강조하는 건 간혹 가다가 없어야 되는데 있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마치 기름이 떨어져 뿌리 위에 서 있는 차처럼 그런 차가 없어야 되는데 있는 것처럼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 깨어있다는 것은 현실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실을 파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현실을 잘 이해하고 계십니까? 제가 돈 많이 버는 방법 가르쳐드려요. 주식이 올라갈 때 투자하시고 주식이 떨어지기 전에 빼세요. 그럼 다 돈 벌어요. 그렇죠? 그것만 알면 다 보죠. 그렇잖아요. 주식이 올라갈 거 알고 올라가기 전에 미리 사고 떨어지기 전에 팔면 돼요. 그럼 다 돈 벌어요. 때를 아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때를 잘 몰라요. 그러나 오늘 내게 처해진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 줄 내가 알고 있느냐.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병이 무섭지만 병이 무서운데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바로 뭐예요? 내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 모를 때가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병이 걸려있다는, 내가 병이 들었다는 걸 모르고 있을 때가 무서운 거예요. 알면 어떻게 돼요? 치료의 길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현실을 아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것은 현실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랑이 더디와요. 밤에 신랑을 기다리던 열 처녀가 졸졸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잠이 들고 그 잠에 빠져요. 그러다가 밖에서 외치는 소리에 눈이 번쩍 뜨죠. 뭐라 그래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랬더니 열 처녀가 다 잠을 잤어요. 그랬다가 깼어요. 그리고 다 같이 등을 가지고 나오는데 어떻게 돼요? 기름을 함께 가져오지 않은 5 처녀들, 미련한 처녀들은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죠. 깨어있지 못한 그들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불교수. 자신들이 들고 있는 등불이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알죠? 왜 작아지는지 꺼지는 거예요. 기름이 없는 거예요.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5 처녀가 슬기 있는 다른 5 처녀에게, 기름이 있는 5 처녀에게, 깨어있는 그 처녀들에게 부탁을 해요.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슬기 있는 깨어있는 5 처녀가 그들에게 응답하죠. 뭐라 해요?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했어요. 그 5 처녀들은, 슬기로운 5 처녀들은 현실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인정으로 하면 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인정으로 하면 줘야 될 겁니다. 그런데 충분치 않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의 양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현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눠줄 수 있는 상황인지 나눠주면 안 되는 상황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지혜. 충분한 기름을 가지지 않고 나눠주면 둘 다 낭패에 빠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등불도 꺼지고 내 기름을 얻어간 저 사람의 등불도 꺼지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것이 뭐예요? 깨어있는 거예요. 지혜. 근데 이 지혜는 대단한 지혜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상식적인 지혜요. 기본적인 지혜만 가지고 있으면 아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때로는 내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나눠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바로 동동 울르는 거예요. 내 등불이 꺼져간다. 비행기 타면 비상시에 산소호흡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주위에 들으셨습니까? 나오면 누구부터 껴줘요? 자기부터 껴야죠. 그리고 나서 확신하고 잘 된 거 확인하고 남을 도와주라고 되겠죠. 끼지 않고 괜히 남을 또 도와주다가 숨 막혀서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나부터 하고 안전하게 되면 도와주라고 되어 있어요. 괜히 적십자 정신을 얘기하면서 기독교 정신을 얘기하면서 나는 죽어도 다른 사람 살려낸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확실해요. 내 믿음이 반대편에 서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이어야, 내가 가지고 있는 기름이 충분해야 남을 수 있는 현실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나도 내 도움을 받은 적 없고, 나도 내 등불도 저 사람의 등불도 거짓말. 성경 말씀에 뭐가 되어 있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이가 다른 앞을 보지 못하는 이를 인도하면 곤란한 일을 겪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차별하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차별하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현실을 우리가 해야 돼요. 세 번째, 깨어있다는 것은 지금 기름을 사러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아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예요. 요거는 조금 아이러니해요. 해석이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저하고 동의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번쩍 들어갔어요. 왜 그래요?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용으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래서 번쩍 제가 생각이 난 게 뭐예요? 그럼 안 떠나고 그냥 버티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억지죠. 억지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억지 같아요. 그리고 다른 비유에서는 뭐예요?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그 비유를 보면 불을 못 켜고 있으면 쫓겨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한번 상상을 해본 거예요. 만약 급한 마음에 기름 사러 가지 말고 어차피 늦은 거예요. 기름 사러 뛰어가면 늦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냥 남아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냥 옆에 사람 불빛을 의지하고 그냥 거기서 내가 기름이 없으니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그냥 버텨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같은 생각이세요? 좀 억지예요. 예, 그래서 제가 미리 드리는 말씀이 억지예요. 어디에 그런 선을 그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 비우기 때문에 그래요. 비우기 때문에. 보세요.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그 처녀들은 들어가지 못해요. 그게 뭐예요? 저는 이 깨어있다는 거에다가 초점을 두고 싶어서 이 깨어있다는 거 별말이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인으로 깨어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시대에서 깨어있는 사람으로 사는 거 중요하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모든 일에 깨어있는 사람으로 생활하고 모든 것을 할 때 깨어있는 사람으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쉽지 않은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래서 그 이유가 바로 뭐예요?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니라. 깨어있으면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해도 돼요. 무슨 날과 무슨 시예요?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 오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해도 깨어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해도 기름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해도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 그 날은 반드시 와요. 그게 성경에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 날은 반드시 와요. 그런데 어려움은 뭐예요? 그 날과 그 시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깨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깨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단순한데도 잔소리 같은데도 자꾸 드린 말씀을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려서 죄송한데 이 깨어있는 게 단순한 것 같은데 잘 안 돼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오는 그 신랑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랑이 반드시 오시듯 우리 주님도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믿음이 있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재밌는 말씀 바로 뭔지 아세요? 제 마음을 편하게 하는 말씀 바로 뭔지 아세요? 슬기 있는 다섯 처녀도 잠이 빠졌어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슬기 있는 다섯 처녀가 잠에 빠지지 않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었으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근데 10처녀가 다 잠에 빠졌던 거예요. 다른 건 바로 뭐예요? 기름이.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예배드릴 때 좀 졸아도 괜찮아요. 코만 안 오면 돼요. 깨다가 어떤 분은 또 몸을 흔들어요. 놀래가지고. 괜찮아. 중요한 건 바로 뭐예요? 내가 졸더라도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만큼은 잃지 마세요. 그 믿음이 있으면 기름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기름이 있으면 신랑이 아무리 늦게 온다 할지라도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내가 깨어있으니까 나가서 맞을 수 있는 등불을 켤 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단순하잖아요. 머리 쓸 일이 없잖아요. 대단한 지혜가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대단한 상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학위가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큰 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헌신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단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뭘?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단순히 내 마음을 열어놓고 내가 등을 들고 갈 때는 기름을 챙겨가면 된다는 것만 알고 있고 기름만 챙겨가면 되는 거예요. 기다리는 동안에 좀 졸아도 되는 거예요. 잠깐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밥 먹으러 가도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믿음만 잃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기름만 간직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하십니다. 신앙으로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쭤봐요. 이 깨어있는 여러분을 신앙으로 깨어있게 하는 그 믿음, 하나님 안에 둔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렇죠. 그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깨어 계십니까? 여러분은 신앙적으로 깨어 계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여러분 신앙으로 깨어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쉽지만 어렵고 단순하지만 복잡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때로는 잘 되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떠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어떠한 순간이 된다 할지라도, 졸리고 잠에 빠진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잃지 않게 해주시고 등불을 켤 기름만은 놓치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길도 밝히고 신랑 대신 예수님도 만나고 내 동료들의 길도 밝혀줄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는 좀 생명의 빛을 밝힐 수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단순한 이치를 깨달아 늘 깨어 신앙생활하고 주님 오실 때 듣는 받는 성도들에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175장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보시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예쁨으로 주를 받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을 주는 받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했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님 받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모든 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했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님 받겠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께 예물을 바칩니다.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 전체를 바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커서 감사해서 감사 예물을 바칩니다. 또는 감사는 이 땅에 우리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시기에 그 은혜가 감사해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물 받아주시옵소서. 수도 주의 예수님이 실제로 주의 것을 알고 주님께 바칩니다. 주의 삶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영광을 위하여 또한 주의 이름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아버지는 지정한 예물을 바쳤습니다. 받으시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이 헌금바구니에 남겨있는 이 예물이 바로 우리입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어여삐 받아주시옵시고 용서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주의 장중에 붙잡힌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못 받은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사 아버지, 우리가 주의 복이 되어 우리에게도 복이 되며 우리 이웃에게도 우리의 사랑이 되게도 복을 줄 수 있는 복의 근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이 우리 가는 곳마다 죽는 자가 살며 다쳤던 자들이 여러 주님을 영접하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지 못한 자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을 반듯하게 세워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들 복된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안에서 예배드린 자들 모두가 다 주의 복받은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그것을 알아요. 나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오는 곳 이르고 참에 변화가 거리만 있사옵니다. 내 주변에 머무르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웃으소. 영원한 복만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역에 머무르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내재하심 아버지 하나님 정말 등불을 가지고 가면 기름을 가지고 가야 됨을 분명히 알고 기름을 들고 가듯이 신앙생활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됨을 깨닫고 오늘도 자신의 마음 한복판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성령을 믿는 그 분명한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천국을 향하여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어린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처지 환경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멀리 있기 때문에 세상에는 근심에 눌리기 때문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심겨진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 그 믿음이 있기에 오늘도 있는 곳에서 주님을 향하여 예배드리고 있을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그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르기까지 지금 대원까지 늘 함께 계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사랑과 사랑의 꿈에 주님은 평화 주님은 자유